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줄이면 토라라 해가지고 모세 오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토라를 또 압축하여 엑기스를 이야기할 때는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 십계명을 또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쉐마가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계명을 딱 줄여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것이 여기 있는 쉐마입니다. 이거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이것은 집에서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말씀은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새로 갱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한다고 해서 이 옛날 거는 없애버리고 새로 딱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전에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되풀이 해가지고 반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옛날 들었던 그 말씀은 낡았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이 말씀도 정리를 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컴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딱 여기 쉐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으실 때 사용하신 성경 구절들은 전부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인용을 많이 하셨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20권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기록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되풀이된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검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을 때 하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40년을 살아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하고 느낌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년을 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될 때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되새김질을 해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역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지 않으면 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이 많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신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신이 없으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당은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새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쟁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우리 예수님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대단해도 이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험하고 허물이 무엇인가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함정을 파서 그곳에 밀어 넣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예수님 연연하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어도 가룟 유다 때문에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거르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이라도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로 보고 죄인들도 사랑을 부어주고 배신자도 사랑을 부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도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였습니다. 우리도 사람 너무 믿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제 그 재판을 많이 하는데 재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고 저 사람 또 뒤통수 맞았네. 저 사람 가까이 지내다가 또 뒤통수 맞았네. 믿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뭐예요. 그게 사람은 다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뭐 은 30냥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또 온전하게 사람을 다 아는데 그 내가 얼마나 일머리가 좋아가지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했는데 뒤통수 안 맞을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신이시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전쟁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복을 해가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쭉 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온갖 어려운 풍상을 다 겪긴 했지만은 전쟁터에 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압 언약을 줄 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바산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장을 해가지고 특공대를 잘 훈련을 시켜서 그 왕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잡아준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고 따랐더니 그 같은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무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뭐 제갈공명 같은 아주 특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갈공명을 만드신 하나님 혹은 그건 소설 속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신다. 정착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뭐 짐승들은 길러봤지만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어떻게 사느냐? 강야에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은 정착해가지고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할 때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역시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에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해도 물리칠 수도 있고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위에 보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아낙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강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물리쳤느냐 하면 갈렙이 물리쳤습니다. 갈렙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종할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딱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딱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 이 말은 우리 숨소리가 우리 숨이 우리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아져야 된다. 힘을 다하라. 이 말은 정성을 다하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좀 혼돈이 됩니다만은 뜻을 다한단 말이나 목숨을 다한단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정성을 다한단 말이나 힘을 다한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말씀에는 4가지가 들어있고 이 세바 말씀에는 보면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말씀은 그 당시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섬겨라. 믿으라. 이것은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명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화답하며 반응하는 행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덮어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하는 것은 이 숫돌에 칼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을 계속 숫돌에 칼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듯이 그렇게 마음을, 분별력을, 지혜를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만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다듬고 또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분별력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날카롭게 만들면 이걸 가지고 10년간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자기도 수술하고 가정도 수술하고 사회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진 이 날카로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떤 현상을 들여다볼 때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리가 돼야 됩니다. 요리가. 지금 우리 속에 벌어지는 일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날카롭게 분별 있게 요리를 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리를 해야 요리가 제대로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잘 배워도 배운 그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날카로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내놔도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임종 전에 가서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외교관으로서 평생 지내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인데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처음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평생 예수 있으면 전부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있으면 다 되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안 산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그 예수가 전부라는 그 말 듣기 싫고 아버지 말 뭐 자기 그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자기는 막 아버지 말은 길을 딱 닫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외모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외교관이 됐다. 나는 아버지처럼 우리 자식 안 기르겠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교회 안 보내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둘은 한 사람은 이 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게 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게 만들어. 그래 이제 감이 들어가지고 딱 교회를 다니보니까 아버지 말이 자꾸 생각난다. 예수님 있으면 전부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맞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저 정리를 했는데 내만 이래가 되겠나. 내 자식들은 전부 지옥 가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대학 교수한테 전화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부탁이 있다. 예수님 있으면 전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전화하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정신이 나가서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환장을 하는구나.
아버지 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왜 하요? 이러더라고요. 이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거 대학 교수들들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말은 이제 안 들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빠졌네요. 그래요.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에서 이 교육이 돼야 지금 뭐 정복 전쟁을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칼날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이 모습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무너진다. 그래서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꼭 숫돌에 칼 갈듯이 그 사람의 머리를, 마음을, 생각을,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듬어 가지고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육 뭐 잘해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상관없이 살려고 이렇게 뻗나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인격을 다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주의 말씀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그거 갖추면 세상 정복합니다. 뭐 크고 작은 일, 또 우리 직장은 이런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사업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같은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